자, 오늘 유라익 성경 6월 26일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호세아서 5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의 끄트머리에서 나오고 있던 호세아의 두 번째 예언,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볼 때 같이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어째서 심판하시고 어째서 이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6장 말씀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마침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말씀, 우리 자, 먼저 1절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앞에 있는 호세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유다를 사자처럼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호세아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자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흑암 속에 갇혀 있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벽빛으로 완전히 그 흑암을 한 번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저 마른 땅, 이 흉년의 땅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셔서 그들을 촉촉하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 여기 3절까지의 예언이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끝이고요. 자, 우리 4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예언이 시작을 합니다. 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할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인애가 없어졌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너희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로 그들을 친다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말로 정확한 팩트를 폭행을 당하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이라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빛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있고요. 한 가지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흑암이 꺾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대요.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고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든 것처럼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여기 호세아 기자죠. 이 성경을 쓴 기자의 그런 이제 센스가 좀 나오는데 이제 라임을 맞춥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원래 여기서는 아담에서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에서 나를 반역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길르앗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길르앗은 이스라엘 장관 베가가 그 왕을 죽이고 반역을 행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을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강도떼가 이제 강도질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사람들을 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말 끝까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에게 강도질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음행이 무엇이죠?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문화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 부모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이 더럽혀져서 정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사랑하는 이 남유다 나라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심판의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힘을 다시 돌이키는 그 심판의 때에 이곳에도 추수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됩니다. 추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두죠. 그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이 똑같이 이제 생겼지만 어느 것 하나는 그 안에 알곡이 담겨져 있고요. 어느 것 하나는 그 속에 알곡이 담겨져 있는 가라지만 남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추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흉년의 마른 땅에 비와 같이 정말 그 생명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새벽빛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고 반역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 비록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사자같이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고 찢어진 우리의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라는 지식,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왕으로서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왕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제사장마저도 강도질을 하는 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 정말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새생명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유라익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끊겨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내일은 제가 최대한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을 찾아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